나왔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을 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 전에는 30분을 넘는 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27분에서 30분 사이, 설교가 좀 길면 33분까지 가끔 갈 때가 있었는데 요즘 설교 시간을 이렇게 쭉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40분을 넘더라고요.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설교 40분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건데 거의 설교 40분을 넘더라고요. 요즘 주일 설교를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데 그 목사님들한테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고 또 교인들한테 당신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몇 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두 데이터가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일치를 해야죠. 목사가 나는 설교를 35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한 35분 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를 보니까 미국 결과입니다. 자, 40분 이상 설교를 한다. 이거 큰일 났죠. 이거 뭐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인데 40분 이상 설교를 한다라는 목사님은 14%인데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또 똑같이 14%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40분 이상 설교한다가 무려 2배가 넘어요. 32%의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40분 이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느끼는 시간과 교인들이 느끼는 시간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20분에서 40분 미만을 설교하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인들의 그 판단과 목사의 판단이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데 나는 20분 미만으로 아주 짧게 설교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목사님은 31%나 된 반면에 우리 목사님이 짧게 설교한다는 14%밖에 안 됐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또 반대로 40분 이상 설교한다라는 목사님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느끼는 시간과 듣는 사람은 지겨운 겁니다. 이게 오래되면 한 30분, 40분 가면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잠깐 이제 사사기를 잠깐 하면서 기드온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부터 만약에 이 얘기를 했으면 너는 300명으로 미디안을 칠 거다를 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드온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절대로 하나님 안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뭐 너는 큰 용사다, 뭐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결국은 300명 갖고 13만 명을 치러 간 거지. 처음부터 300명이란 걸 얘기를 해주셨으면 바로 도망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다시 돌아와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맨 처음에 나타나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텐데 너에게 자녀를 25년 후에 주겠다. 25년 후에 주겠다고 했으면 또 바로 아브라함도 안 떠났을 겁니다. 지금 내가 하란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 그 당시에는 뭐 신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 신 중에 나한테 25년 후에 자녀를 주겠다는 신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러니까 안 따라하셨을 거예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리 이끄시고 저리 이끄시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25년이나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 이게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늘 조금씩 뜻을 알려주시며 따라가게 하지 처음부터 따라가게는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절대로 안 하세요. 그러니까 뭐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뭘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 길이 뭐 이렇게 고난일 거다 뭐다 그러면 아마 안 따라 나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자, 16장에 오늘 이제 지난번에 창세기 45강까지 15장을 했고 이제 16장 이제부터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이러다가 창세기만 갖고 뭐 4년 5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도를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16장 사건의 배경을 보면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후예요. 벌써 10년 지났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직은 둘 다 이름 바뀌기 전이죠.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애굽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 하갈이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애굽 여종은 어디서 생겼을까? 뭐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 때문에 애굽 땅에 잠깐 피신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기 아내도 뭐 팔고 그랬었는데 아내 팔고서 얻어온 게 뭡니까? 바로가 그 사례를 데리고 가놓고 대신에 돈을 줬죠.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면 양과 소와 뭐와 노비, 노비와 암수 나귀 뭐 이런 걸 낙타까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얻은 노비 중에 한 명이 하갈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자, 이 원인 진단은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그렇죠.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지금 뭐 출산을 허락 안 하신 거지 뭐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원인 분석이 맞긴 맞았는데 반만 맞았습니다. 왜 반만 맞았냐면 더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직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왜냐면 분명히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없는 거잖아요.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례는 아직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출산을 아예 허락을 안 하신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반만 맞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해결책이 잘못 나옵니다. 원인 분석이 반만 맞았기 때문에 해결책이 잘못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대로 나오려면 우리 더 기다립시다. 더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이게 올바른 해결책인데 엉뚱한 해결책이 나오죠. 그러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원인 분석이 반만 맞으면 항상 잘못된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은 아예 좀 의역을 했어요. 뭐 지금 목표가 자녀를 얻는 거니까 자녀를 얻을 거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문은 자녀라는 얘기는 없고 바나라는 뜻을 씁니다. 내가 그로 말미암아 세워짐을 입을까? 세워짐을 입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워짐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지금 우리 가문이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가문을 못 세울 것 같은데 내가 그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가문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혹은 아니면 다른 뜻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지금 자존심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 여자가 하갈이 애를 낳으면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을 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례의 말을 들어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는 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 기다리다가 10년 기다리다가 좀 더 기다리지 왜 이 10년째 포기를 했을까? 뭐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드디어 이제 뭐 드디어라기보다는 사례가 이제는 폐경이 되지 않았는가? 폐경이 되니까 이제는 뭐 가망이 없다. 이제는 뭐 내 폐경인데 무슨 가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라고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폐경이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요즘은 폐경이라고 하면 안 되고 더 긍정적인 의미로 완경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완경 뭐 더 긍정적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뭐 완경 파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자, 하갈이 그래서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매 자, 그러자 이제 생각이 좀 바뀌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애를 가졌다 이거죠. 여주인을.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이 하갈이 아기를 가진 후에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어느 정도 충분히 지금 일을 추진을 할 때 지금 사례가 당신 내 여종한테 들어가세요라고 일을 추진할 때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을까요, 어떨까요? 그 아브라함보다는 한 1,200년 후에 그 일이지만 우리 그 함무라비 법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 이게 굉장히 긴 돌기둥이죠. 그 위에 윗끝 부분인데 이 사진은 함무라비 법전의 146조를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자가
노예를 남편에게 주어 아이를 낳을 때, 지금 딱 이 상황이죠. 여자가 노예를 남편한테 줘서 아기를 낳을 때예요. 자, 그때 그 노예가 이제 아이로 인해서 여주인과 평등을 주장한다면, 딱 지금 이 상황입니다. 나도 이제 노예가 아니고 나도 이 집의 여주인이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함무라비 법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여주인은 그 노예를 팔아버릴 수 없다. 이미 남편한테 준 여자를 이렇게 팔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평등을 주장한다고 해서 팔 수는 없다. 그 대신 다만 다른 노예들과 같이 여길 수는 있다. 그 여주인의 자꾸 동등을 주장한다면 다시 낮춰가지고 다른 노예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팔아버릴 수는 없다. 라는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 146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물론 아브라함보다는 한 1-200년 후의 일입니다. 2-300년이 됐겠군요. 자, 그러면 이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안 벌어진다는 얘기겠습니까?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지니까 이런 법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사례가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주면서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자기가 급한 거는 아기를 가진 거니까 남편한테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모욕받고 있는데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아니, 갑자기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 책임이야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누가 잘못했나 한번 판단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가 잘못한 건지 당신이 잘못한 건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진짜 이때 나타나셔서 판단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판단 아마 분명히 나타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니네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잘못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사레와 하갈이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뭐처럼 아까 설교자가 느끼는 시간하고 회중이 느끼는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설교자는 난 지금 30분밖에 설교 안 했다 이러고 있는데 회중은 이제 1시간 갔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이 여주인인 사레와 하갈이 느끼는 입장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워낙 출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낳고 자라서 결국은 이제 쭉 오다가 가나안에 정착한 게 사레였고, 하갈은 반면에 애굽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하갈은 충분히 자기도 거의 본부인과 같다고 느꼈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는 없고 그것보다는 역시 주인과 종의 입장 차이가 아니겠는가. 내가 종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 지금 이 주인의 지금 아들을 내가 낳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도 동등한, 나도 평등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예상되는 갈등이었어요. 예상되는.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당신 맘대로 해라. 라고 하자 지금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사레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자 사레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레가 어떻게 했냐면 학대를 합니다. 하갈을. 이게 어떻게 자기 맘대로 남편한테 줘놓고 이제는 또 학대를 하고, 이거 너무한 게 아니냐. 이 어떻게 보면 함무라비보다도 못한 거예요. 함무라비는 그래도 팔지 마라. 그냥 다른 종처럼은, 그냥 사레가 학대를 했다는 얘기는 다른 종처럼 다른 종을 학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종처럼 여긴 게 아니라 정말 못되게 한 거예요. 사레가 하갈한테 정말 못되게 한 겁니다.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야, 우리 위험하다. 당신 내 누이라고 그러고 당신 바로한테 팔려가라. 내가 바로한테 돈 받고 당신 바로한테 가라. 이럴 때는
사례가 말 한마디 했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정말 수동적으로 아브라함이 너 가라 그러니까 가고 뭐 한마디 말도 대화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팔려갈 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던 사례가 이제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죠. 여보, 내 종을 당신한테 줄 테니 아이를 낳으세요. 이번에는 이거 당신 잘못이에요. 근데 이거 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주도적으로 사례를 막 그러니까 하가를 학대하고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글쎄 이게 이유가 뭔지는 좀 이렇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부부 관계처럼 한국 부부 관계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한테 종속이 되죠. 여자가 모든 걸 다 이끌고 갑니다. 남자가 이게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면 밥도 잘 못 먹죠.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사례가 이제부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례가 너무 지금 못돼졌어요. 심지어는 함무라비보다 지금 이 여종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학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갈이 도망갔습니다. 뭐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어디에 있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도망간 이 하갈을 찾아갑니다. 어디서 그를 만나냐면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났어요. 광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란 건 지금 사막인데 지금 BC 2000년대 중동에서 임신한 여자가 사막에 있는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의 샘물에서 이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2000년 전이냐 4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 사막에서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 광야에서 이건 죽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천사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하냐면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정말 충격적인데 그 수하에 복종해라. Submit yourself under her hand. 너 여주인한테 가서 복종해.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지금 천사가 그러면 이건 지금 천사가 사례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너 정말 그 못된 주인한테 고생했다. 이제 내가 보살펴 이게 아니라 너 가서 복종해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주신 이 인권 이런 거 다 어디 갔습니까? 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저 종교개혁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 뭐 종교개혁하면 당연히 마틴 루터 머릿속에 떠올리는데 마틴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을 했느냐? 1517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그 교회 정문에 95개 문항의 대자보를 우리가 붙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95개 조항을 그 성당 문에 붙였다고 이제 이렇게 다 배웠는데 근데 요즘 학자들은 95개 조항을 발표하긴 했는데 그거를 교회 문에 붙였다는 증거는 없다. 이렇게 뭐 요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는. 어쨌든 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교회 문에 이렇게 붙였다고 이제 대자보를 붙였다고 이제 전해져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온 유럽이 발칵 뒤집힌 거죠. 정말 뭐 온 유럽이 발칵 뒤집혀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기폭제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마틴 루터보다 사실은 종교개혁을 먼저 시도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존 위클리프죠. 위클리프는 마틴 루터보다 훨씬 먼저 사람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뭐 영어로 번역한 게 뭐가 그렇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목숨 걸고 번역한 거예요. 그 나중에 번역한 것 때문에 이단 취급을 받았어요. 네가 감히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해? 그때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었잖아요. 이단 취급을 받았고 교황을 비판하면서 화채설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찬을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성찬의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화채 그리고 성찬의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이게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좀 이게 상식 바뀐데 그 천주교는 이걸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화채설을 반대하고 교황을 비판하는 것으로 이제 종교개혁을 그야말로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링컨의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이게 원래는 링컨이 한 말이 아니고 이 존 위클리프가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의 오리지널은 존 위클리프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 서문에 써놓은 거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종교개혁을 실패했어요. 존 위클리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루터는 성공했고 왜 존 위클리프는 뭐 실패라고 사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나중에 많았기 때문에 뭐 실패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완전히 개신교가 분리돼 나오지는 못했죠. 뭐 그런 의미에선 실패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루터는 성공했고 왜 위클리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그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때 당시 그 인쇄술. 자, 루터는 인쇄술이 발명된 직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루터가 주장한 95개 조항문이 막 인쇄를 해가지고 전 유럽의 삽시간에 2주 만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 루터의 말이 맞다. 이게 막 인쇄를 해가지고 전 유럽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근데 위클리프 때만 해도 어떻게 돼? 일일이 손으로 베꼈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위클리프의 사상이 퍼져나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주장은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져나가서 결국은 종교개혁까지 성공하게 된 거고 위클리프의 사상은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황은 위클리프의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거 이단적 사상이다. 이단이라고 간주를 했지만 정말 놀라운 건 정작 위클리프는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단이라 그러면서 재판에 안 넘겼어요. 그 이유는 위클리프를 재판에 넘긴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재판이 이제 막 재판 과정이 막 중계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위클리프 사상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예 그의 사상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재판에 안 넘겼어요. 그럼 언제 처단을 합니까? 위클리프가 죽은 다음에. 위클리프가 그래서 죽은 지 31년이 지난 다음에 이단으로 판결하고 무덤을 파헤쳐라. 무덤을 파헤쳐서 죄목이 뭡니까?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이래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화형에 처합니다. 그 시신을.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은 100% 하나님의 뜻이죠. 이건 뭐 정말 이 잘못된 그때 당시에 뭐 면죄부라든지 교황의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 정말 종교개혁은 100%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100% 합당한 종교개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클리프가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하고 정말 영어 성경을 목숨 걸고 번역을 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때가 안 됐으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루터가 위클리프보다 훌륭해서 종교개혁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드디어 때가 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성공.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그래요. 자, 지금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그 수하에 복종해라. 어떻게 천사가 지금 종한테 지금 복종하다 너무 힘들어서 쫓겨난 종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이 천사가 하갈한테 말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뭐가 아니냐면 너는 종이니까 주인한테 충성하면서 살지 너 권리 찾을 생각하지 마. 수하에 복종하면서 살아. 네 권리 찾을 생각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 무슨 뜻이냐? 복종하며 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사실 위클리프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워주신 거예요. 성공할 수 없는 종교개혁을 시도하게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위클리프는 루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지금 이 하갈한테 한 얘기는 뭐냐면 물론 위클리프는 훨씬 후대 사람이지만 위클리프에게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을 너에게 지우지 않겠다. 힘들겠지만 일단 우선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노예 해방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1800년대나 가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만약에 지금 천사가 하갈한테 야, 노예 제도는 옳지 않아. 너 가서 노예 해방 운동해. 너 사례한테 가서 따지고 노예 해방 운동하고 정말 전면적인 노예 해방을 선포해라.
그럼 하갈은 가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아직 하나님이 노예 해방을 하실 때가 안 돼. 수도 없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야 노예 해방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된 다음에도 100년 가까이 노예들은 노예처럼 흑인들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해방된 다음에도. 그래서 지금 수하에 복종하라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너무 그렇게 큰 짐을 지어지지 않겠다. 너 지금 노예 해방한다고 해봤자 그건 몇천 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고 힘들겠지만 네가 살려면 우선은 현실을 받아들여라. 일단은 너는 가서 복종하는 것이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하갈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지금 나중에도 나오는데 또 그에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죠. 나중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결국은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도 없게 할 거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고통을, 너 지금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내가 이스마엘 고통을 들으셨다고 하라. 자, 그런데 아쉬운 건 있다. 아쉬운 게 뭐냐면 나중에 그가 커서 사람들 중에 들락이 같이 될 건데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싸우면서 살 거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을, 지금 이슬람들이 얼마나 지금 전 세계와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이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겠다. 그런데 너의 그 민족들이 온 세계와 막 싸우면서 살 거다. 이렇게 이때부터 아주 정확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위클리프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시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가 좋은 유산을 남겼지만 결국 성취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갈라디아서를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때가 참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얼마나. 메시아를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종의 인권 회복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들이 정말 인권 회복 못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노예 제도가 해방되는 거예요.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정말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나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1517년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 시도도 참 중요한 시도지만 안 됩니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차야만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저녁 기도회 설교 때 이거 잠깐 말씀드린 일인데 제가 이제 이 백신을 하루라도 빨리 맞으려고 이 자녀 백신을 신청해 놓고 계속 이제 알람이 울리는데 거의 보니까 3시에서 3시 한 반 요때 막 울리더라고요. 근데 울리자마자 들어가도 늘 놓쳐요. 늘 가보면 다른 사람이 먼저 다 했고 그래서 안 되겠다. 드디어는 오늘은 내가 작정을 하고 그 카톡을 아예 켜놓고 그 창을 딱 열어놓고 3시부터 내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누르면 바로 내가 누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의 데이터를 제가 쫙 분석해 보고 한 달 넘는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가장 늦게 메시지가 온 게 3시 52분이에요. 그 이후로 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3시부터 적어도 3시 52분이 마지막이니까 3시 55분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키고 있다. 그래서 옆에 책을 읽으면서 오면 바로 누르려고 이제 50분 이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안 와요. 그 전날마다 계속 30몇 분 다 오더니 그날따라 안 와요. 그러다가 55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52분 넘긴 적이 없었는데 55분이니까 안 오겠다 하고 있었는데
56분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날도 놓쳤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요. 이 기다리다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다 포기. 지금 아브라함이 사실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10년 기다렸어요. 사실 우리 10년을 변치 않고 기다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을 사실 너무 뭐라 그럴 것도 아닌데 10년 기다리면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자,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근데 발생하는 일이 뭐냐 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로. 그럼 아브라함이 그래,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근데 이제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애굽으로 갔는데 위협을 느껴요. 그러면 이 여자를, 내 와이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여자를 팔아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도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사례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도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례는 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내 목숨이 보존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는 팔려가라.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자 자꾸 아브라함이 복잡한 거예요. 자,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주신다 그랬는데 전혀 아기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내 혈육은 아닌가 보다. 내 지금 자식이 없고 내 종 엘리에셀, 내 종이니까 어쨌든 내 집안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그러면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답답해서 직접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엘리에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저처럼 55분까지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이 부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이 아니죠. 아브라함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아닌가 보다. 당신은 맞는데 나는 아닌가 보다. 하갈한테 들어가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아브라함 몸이잖아요. 어쨌든. 그러자 나중에 18장에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네 아내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뭐가 계속 안 되면 생각을 자꾸 바꿔요.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내 와이프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 와이프가 아니고 다른 와이프인가 보다. 팔아버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내 몸에서 난다 그랬는데 계속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례는 아니고 내 몸에서 난 다른 하갈인가 보다.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자, 다시 하갈로 돌아오면, 하갈이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너무 감격했어요. 내가 지금 이 임신한 몸으로 광야에서 지금 이제 죽음 일보 직전에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너무 감격해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엘로이, 나를 보고 계시는군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셈 이름도 지으면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셈 이러면서 셈 이름도 짓고, 그래서 결국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의 대부분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굉장히 오래. 정말 지쳐서 자꾸 생각이 바뀔 때까지, 이게 내 몸이 아닌가 보다. 사례가 아닌가 보다. 사례 팔고 이게 내 몸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갈인가 보다. 자꾸 생각이 바뀌어요. 기다리다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얼마나 오랜 시간 정말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 좋은 메시아를 왜 나쁜 거를 구했습니까? 그 좋은 메시아를 왜 안 주세요?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때가 돼야 주시는 겁니다. 때가 돼야. 종교개혁도 얼마나 종교개혁 좋습니까? 위클리프가 얼마나 좋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다리지 못해 실수함이 없도록 기도하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례가 지금 왜 실수 연발입니까? 왜 실수? 계속 기다리다 실수하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딴 건가 보다. 이거 아닌가 보다, 딴 건가 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때를 잘 기다리되 기다리다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헷세드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